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 다 함께 아멘. 자, 오늘 영적인 업그레이드 6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번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충성의 업그레이드. 충성을 우리가 다 하려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과 눈과 귀가 활짝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업그레이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충성의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충성의 업그레이드를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업그레이드라는 단어를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제가 사는 미국에서는 이 업그레이드라는 말을 참 많이 이미 통용화되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에서도 이미 많이 통용이 돼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 업그레이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처음에는 전자제품이라든지 또 다양한 핸드폰, 소프트웨어, 컴퓨터 이런 데서 많이 사용했습니다만은 또 원래는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면에 사용되는 통용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의 업그레이드, 외모의 업그레이드, 경력의 업그레이드, 신체 기능의 업그레이드 등등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이 업그레이드라는 이 영어 단어가 한국말처럼 참 많이 쓰여지는 세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한 주간 은혜를 나누면서 어느 분야보다도 이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절실히 필요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많이 업그레이드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참 열심들을 다 합니다. 이 경력의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참 다양한 스펙을 쌓기도 하고 노력을 참 많이 하죠. 열심히 지식을 쌓고요, 기술도 많이 연마를 하고요, 새로운 정보를 빨리빨리 습득하기를 누구보다도 이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의 세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참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는 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만 딱 뜨게 되면 금방 새로운 것이 또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나오기 때문에 이 기술들을 금방 습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또한 살아가죠. 그래서 열심히 달리다가 한 템포 뒤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너무 빨라, 따라가기도 힘들어 하면서 어느 순간 의욕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며 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업그레이드는 결코 한순간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의 업그레이드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수록 사람이 발전된 사람이고 또 뭔가 첨단 기술들을 빨리 습득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지만, 이 영적인 업그레이드는 속도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죠. 속도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다? 그렇죠, 방향이 더 중요하다. 방향이. 그리고 또한 이 영적인 업그레이드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순수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순수성과 일관성이 있어도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성이 너무나도 또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반짝할 수 있고, 처음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은혜 받은 것 같고 충만한 것 같지만, 그 은혜 받음과 충만함이 꾸준히 지속되는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또 사람의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크게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 방향을 잘 설정하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 순수성을 잃지 마시고 일관성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영성 훈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해야 돼요. 누구를 향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주님만을 향해야 되고요, 두 마음 세 마음 갈라지면 안 되겠죠. 한 마음으로 한 목표를 향해 쭉 가야 되겠고요, 더더군다나 인내로 그 모든 영적인 목표들을 꾸준히 이루어갈 수 있는 영적인 오래 참음과 인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며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시험과 또 때로는 믿음이 좀 막 다운되고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시선들이 오로지 십자가를 오래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삶 자체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오래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부단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쳤을 때에 주님께서 차례다 칭찬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중요한 키워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말씀을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많이 증거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의 업그레이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업그레이드, 그렇죠. 기도의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찬양의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사랑의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어제는 믿음의 업그레이드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오늘은 충성의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요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들이요, 누구나 다 예외가 없이 한 번쯤이나 아니 여러 차례 내 신앙과 영적인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영적인 기회들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거는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는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써가지고 다가오지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다 기회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그 부분을 딱 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도 이 한 타임의 예배를 통하여서 충성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영적인 기회를 잘 붙잡는 지혜로운 여러분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도 항상 영적으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는 다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눈이 열리는 것이, 영적인 안목과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에, 어떤 순간 내 삶 가운데 광야를 확 만났을 때에,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여리고성과 같은 큰 장벽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막 들 때에, 그리고 어떤 순간에 고통스러운 시련들이 이상하게 계속 연거푸서 막 다가올 때에, 그때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라고 푸념만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빨리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한번 하라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상식과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과 사건들을 만나게 해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업그레이드의 기회구나 라고 빨리 캐치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왜 그러냐?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참 희한하죠? 이런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기회를요 포착하지를 못해요. 참 사람이 이래서 미련해. 그래서 때로는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말씀들은 너무나도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막힌 것이 있다고 여겨진다고 한다면, 아하,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뭔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기 위한 절호의 찬스를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너무 버겁다라고 막 하소연하고 있을 이때에 거기에 우리가 훅 휩쓸려 가지고요, 똑같이 쏟아내고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만 하기만 하고 크나큰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이루는 그런 절호의 찬스인데도 그걸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이 시간 영적인 분별력의 은혜를 받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인데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물과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이 내게 어떻게 좀 다가오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지를 빨리빨리 깨닫고 반응하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멋진 말이 있는가 하면요, 정반대로 이런 말이 있어요. 다운그레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운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는 말은 옛날 구형의 사양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뉘앙스가 안 좋잖아요, 그죠? 네. 옛날 우리 어르신들 사용하는 핸드폰이 있고 그래요. 해마다 최신 핸드폰 기능을 못 따라가고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 나는 싫어, 너무 복잡해가지고 옛날 거 그냥 쓸랴,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편리하게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는 핸드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운그레이드해서 옛날 폴더폰이라든지 옛날 걸로 쓰는 분들이 꼭 이제 다운그레이드 한다는 말을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때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해서도 일부러 다운그레이드해서 쓰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듯 세상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운그레이드를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옛날로 되돌아가는 다운그레이드는 100%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때로는 좀 더디 가더라도 앞으로 계속 전진해 가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거나 제자리 걸으면요, 영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삶이 치이고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것이 때로는 막 부담감으로 다가가고 때로는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이 업그레이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를 맛보는 진귀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더라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 전쟁을 치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버겁고 때로는 육신이나 마음적으로도 힘든지 모르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반드시 해나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오래 참으며 인내로 그 모든 영적인 과정들을 거쳐나갈 때 빛나는 놀라운 영적 거장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외에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듣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쑥 성장해 있는 놀라운 이 은혜들을 경험하여서 우리 주변 분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너무나 컸다라고 인정해 줄 만한 놀라운 영적 과정으로 우뚝 서는 이 모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요, 이런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다 이루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사람도 매일 매순간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요, 또 대단해 보이는 성경의 인물들도 사실 그분들이 다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렇게 신앙의 위인으로 우리에게 칭송을 받는 것뿐이지, 그분들도 숱한 고비고비를 다 넘기면서 마침내 그분들이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승리자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특별히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 보니까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맛보고 나서 바로 그 뒤에서 이스벨 왕비가 엘리야를 찾아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너무나 위축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영적으로 침체를 겪게 되는데요,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 침체를 겪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인생 최대의 최악의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영적인 슬럼프를 통해서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이루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와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열왕기상 19장과 20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엘리야 혼자만 선지자 대표로서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라고 하는 엄청난 걸출한 후계자를 세우시는, 리더십의 체인지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여러 가지 사명들을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혼자 감당하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너희 동역자가 네 옆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인 힘을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최악의 인생 슬럼프를 겪고 있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라, 너와 함께하는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너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엘리야에게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힘이 되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고, 나 혼자 이 길을 거는 것 같던 외로운 길이라고 생각됐던 이 잘못됐던 생각을 하나님께서 딱 깨주시면서, 아니다, 너와 함께하고 너와 같이 마음을 하고 너와 함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이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얼마나 힘이 됐을까 싶은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지금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이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최악의 영적 슬럼프를 잘 이겨냈던 엘리야는 그 후로요 엄청난 새로운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다시 전진 나갑니다. 나중에 어떤 줄 아세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하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할 때 수많은 방해 공작들이 많이 있어요. 가까운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방해 공작이 있을 수 있겠고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방해 공작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 공작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가장 큰 방해 공작은 나와의 싸움인데, 내가 나 스스로의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러한 방해 공작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방해 공작보다도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메시지와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큰 비밀을 이 시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뭘까요? 속사람의 업그레이드입니다. 내면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영성의 업그레이드입니다. 능력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상급의 업그레이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의 업그레이드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감사의 내용 자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감사의 업그레이드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한 가지 업그레이드가 이런 수많은 영육권의 유익들을 다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할 때 열매는 9가지였잖아요. 그런데요 헬라어 표현으로는 단수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사랑은 많은데 오래 참지를 못해, 이런 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는 다 하나라.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적인 업그레이드 테마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의 업그레이드를 이루시면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용주를 완주하게끔 하는 중요한 영적 업그레이드 순서가 오늘 남았는데요, 바로 충성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관점을 내려놓고 주님의 관점과 생각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충성을 다하고 있지만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과 노력으로 충성을 다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과 내가 할 수 있는 자원들을 동원하는데 이 동원하는 것이 어느 순간 메마를 때가 있어요.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떨어지면 충성을 더 못하는 건가? 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내 생각했던 충성의 관점들까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충성의 관점과 생각을 배우는 것, 이게 진짜 충성이다라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생각하는 관점과 기준들과 내 힘과 내 방법들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없다 할지라도 또 새로운 차원의 충성들을 우리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충성은 영적인 성숙에 이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은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충성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꾸 충성 자꾸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한계가 반드시 있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충성의 계명을 바꾸시되, 아 그렇구나, 내가 오늘로 성령을 더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말하시는 충성의 요건이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랑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이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급과 또 영광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때에 성공적인 무역업자 한 사람이 여왕의 부름을 받아서 외국의 대사직을 임명받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커다란 명예를 베푼 여왕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대사직 임명을 면하게 해달라고, 받기 싫다라고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자기가 외국에 나가버리게 되면 자기 사업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적으로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대사직을 받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는 외국에 나가서 나의 일을 돌보시오. 그러면 내가 그대의 사업을 돌보리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업가가 이 말 한마디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명령받은 대사직을 흔쾌히 수락을 하고 외국에 몇 년 동안 나가 있으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 대사직을 그 임기 동안에 끝까지 다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여왕은 약속한 대로 그의 사업을 아주 잘 돌봐준 것을 후에 알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급과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모든 범사를 또한 책임져도 주십니다. 이처럼 신실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드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들을 가장 꼭대기에 놓았을 때 비로소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손을 꼭 대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들을 과감히 깨뜨리셔서, 자, 내가 너의 모든 삶과 너의 모든 사업과 너의 모든 범사를 책임져 주리라, 아멘, 약속해 준 우리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면요,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기대했던 것도 훨씬 뛰어넘어 엄청난 보상과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시간과 재능을 그들의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계획에 차질이 없을 때만 주님께 드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첫 번째 버금가는 중요한 자리에 두려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님과 또 주님에 대한 어떤 헌신들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기를 굉장히 주저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우리 주님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으뜸의 자리에 놓는 것을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 믿음이 굉장히 충만한 것 같은데 가만히 결정적인 순간에 가보면 믿음이 정말 없는 분처럼 행동하고 우리 처신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모든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으뜸이 되는 자리에 놓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큰 거장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고 든든한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충성한다 하여도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또 두 마음 세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귀가 얇고 잘 흔들리는 사람은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충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어떠한 대상에게 마음 한가운데 중심을 바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의 의미라는 거예요. 마음의 곁까지 한 대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마음들을 이렇게 드린다는 것이에요. 요게 충성이래요, 원래 뜻이. 두 번째는 뭐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충성 다 할게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충성을 다 보이는, 이게 진짜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헬라어로 충성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실한, 진실된, 믿을만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성실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신실하다, 성실하다라는 같은 동의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통하여 바라시는 그 기대감이 있으시거든요. 그 기대감에 우리가 결코 저버리지 않는 그 마음, 이게 성실함이라는 것이죠. 사장이 사원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 기대감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성실함이라는 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실하다, 충성하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성실함, 그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항상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서도 신실한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이러한 중심이 있어야지만 충성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한 하늘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사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신의 임무를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완수해내는 신하를 의미합니다. 왕과 신하라고 말할 때 본인의 뜻과 의지나 생각은 주인을 위해서 잠깐 내려놓고요, 주인의 뜻대로 일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놓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주님께 찬양과 모든 마음을 드리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새 감사해. 어둠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들을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잠시 내려놓고 주인의 뜻대로 일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 충성된 사자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충성된 사자는요, 주인의 그래서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요. 또 주인의 마음에 딱 맞게 일하는 귀한 일꾼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이죠. 이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똑같은 육체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지요. 요즘 사람들은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상대를 만나거나 대화가 잘 안 된다든지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고구마 먹은 것 같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마실 것이 없이 그냥 고구마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화가 안 되죠. 목이 콱콱 메이게 되겠죠. 답답함이 막 느껴지는데 여기에서 유리한 것이 바로 답답함이 더해질 때마다 아유 고구마 10개 먹은 것 같아,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써서 답답함을 실감나게 표현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요 이순희 목사님 만나서 영혼용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고침을 받게 되고 또 이 사역을 쭉 해나가면서 부딪히고 또 저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LA 백성교회에도 여자 성도들이 많으신데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 성도님들이라든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말하는 의도와 뜻들을 잘 캐치를 못해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디가 아픈지, 그분이 좀 뭐가 좀 등이 가려운지 이거를 제가 금방만 캐치를 못해가지고 A라는 걸 말하는데 나는 A를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엉뚱한 대답을 해가지고 표현을 안 하시는데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보면은 그분들이 날 두고 목회를 하셨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이 부분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 영적 훈련을 받아가면서 풀이할 부분이다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이 시간 소통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뭔가 좀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서 뭔가 고구마를 한 10개 먹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빨리 깨달으셔서 다시 한번 사이다와 같은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소통의 대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뭔가 속이 뻥 뚫릴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사이다를 먹은 것 같다, 사이다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고구마와 같은 존재십니까? 사이다와 같은 존재십니까? 저는 고구마 같은 존재였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이다와 같은 사람이 더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계속 우리 영적 훈련들을 겸손하게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사이다 같은 충성하는 성도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능력을 또한 베풀어 주시고요, 그 일을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혜와 여건들과 모든 상황과 능력까지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능력이 무엇이냐? 지금 이 시간 소통의 능력, 아멘. 사이다와 같은 능력, 아멘. 모든 일과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연합의 능력들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성이 미숙한 사람은요 하나님께만 유익을 막 따내고 얻어내려고만 하지만 정작 자신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려고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미성숙한 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참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일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라고 항상 골똘하면서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의 목표를 주님께만 다 초점을 맞추려고 나아가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은혜 나눴던 이런 영적인 업그레이드는 결과적으로 충성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말씀의 업그레이드, 기도, 찬양, 믿음, 사랑,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충성을 다하기 위한 하나님의 밑거름이 다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바울이 유언이나 다름없는 디모데 후서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 말년에 이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믿음의 후계자와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자신의 모든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이루었던 것과 자신의 모든 영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전수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신의 사역과 일생들을 잘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군사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느 정도 선까지 신의를 지킨다는 것과 업그레이드된 충성심을 가진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뭐 요 정도까지면 됐겠지 뭐, 아유 뭐 사람도 많은데 뭐 요 정도까지면 신의를 지키고 요 정도까지면 충성을 보이면 다 되겠지, 이런 내 생각과 뭔가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면서 충성심을 가지는 것과는 하늘과 땅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건 내 생각 가지고 뭔가 선을 딱 한계를 지어놓고 요 정도까지만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이 시간 과감하게 버리시고 날마다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적인 의리로 하는 충성과 강력한 성령의 강권 속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적인 삶이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전적으로 충성다하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삶은 주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가치나 기준들에 의해서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차원의 충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충성들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마음껏 충성한다 할지라도 지치지 아니하는 충성, 마음껏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너무 힘들다, 지쳤다라고 하지 않는 충성,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모자라다,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겸손함의 충성,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된 충성을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마다 드렸기 때문에 평생을 다 바치고 평생을 다 충성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충성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에게도 충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 힘과 내 의로 해왔던 충성의 틀들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내가 한계 지어지고 내가 제한했던 모든 충성의 틀들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날마다 충성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는 말로 강하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강하고라는 말은요, 원어로 엔듀나무 엔이라는 말을 씁니다. 엔듀나무 엔, 이게 뭐냐, 뒤에 붙은 엔이라는 것은 전치사 인입니다. 전치사 뭐뭐 안에라는 겁니다. 즉 힘의 원천인 예수님으로부터 강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be strong, 강하게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때로는 약해질 수 있을 때에 은혜 안에서 be strong, 강해지라는 얘기입니다. 육적인 마음, 육체를 가지고 강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는, 내면과 속사람과 여러분들의 영성들이 더 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 자신이 이러한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강한 힘을 공급해 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당연히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힘 주실 것을 확신하며 권면을 하게 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자신에게서 들은 것을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보세요, 사도 바울은 충성된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을 해주고 있고, 또 디모데도 역시 네가 봤을 때 충성된 사람에게 또 이것들을 계속 전수해서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무분별하게 아무에게나 맡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다 업그레이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들을 나도 받고 남에게 또 충성되는 데 가르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영성 훈련 잘 받읍시다. 겸손함으로 받읍시다. 끝까지 지속적으로 견디시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믿음의 큰 거장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발탁이 되고 인정을 받고 귀한 이 복음의 사역 위에 나도 한자라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권세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위탁하고 또 진리를 잘 계승할 사람들을 바로 충성된 사람들이다 라고 명명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피스토이스, 안트로포이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바로 뭘까요? 신선한 사람들, 믿음직한 사람들이란 표현을 썼어요. 바라만 봐도 충성스럽고 바라만 봐도 참 믿음직한 사람. 야, 이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초대교회는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 전파를 위탁을 하고 또 위탁을 하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는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이 연결고리가 바로 이러한 충성된 사람들, 신선한 사람들, 믿음직한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이 이걸 증언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도 이런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다하도록 충성의 업그레이드를 이루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철저히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빗대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증언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도 능히 받을 수 있는 충성된 군사가 되자. 충성된 업그레이드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요, 고난도 능히 받을 수 있는 충성된 군사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누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진짜 충성된 사람은요, 고난과 어려움 때에 같이 그것들을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야 비로소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어떻게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미 부름받은 병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병사로 여러분의 모든 시간, 물질, 노력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멋진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에 병사, 군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스트라티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바로 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병사, 군사로 사용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리스 헬라 제국을 멸망시켰던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철저하게 군사력으로 똘똘 무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벌벌 떨만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제국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의 병사, 로마 제국의 군사라는 말만 딱 들어도 자연스럽게 당시 사람들은 뭔가 외모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위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을 법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군대의 병사, 군사라는 단어를 바로 그리스도의 병사다,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말로 차용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서 나도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구나, 다 여기서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제국의 군대, 군병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군사, 병사로서 내가 이렇게 무장을 하고 쓰임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했던 단어가 바로 이 병사, 군사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방금 말씀드린다시피 끊임없이 전쟁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병사, 군사라는 표현은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단어로 다가왔고 또 어느 단어보다도 실감나는 단어로 다가올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500년대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였던 스미스 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종이라 불렀고, 당시 기독교인들은 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불린 이유가 뭐냐, 누구보다도 순종해야 될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종이라 불렀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 또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에 병사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 너무 멋진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한 이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말은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표현한 말인데요, 전쟁 중에 병사는 결코 전장을 일탈한다든지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뭐 직결심판이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의지를 붙들고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참고 끝까지 승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군사이자 병사죠. 당연하죠. 오히려 전쟁에 대해서 어느 순간 의지를 막 내버리고 전쟁에서 막 일탈하거나 한참 싸워야 될 때 혼자만 쉬려고 한다면 이거 뭐겠어요? 군사나 병사가 될 수가 없겠죠. 나 하나 편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 있고 후방에서 지금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좀 위태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시 한번 눈을 부릅뜨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병사와 군사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는 영성 훈련을 받는 우리가 취해야 될 당연한 태도입니다. 영성 훈련을 받는 성도가 혼자만의 개성을 막 부르짖고 취향을 막 주장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일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서로 그래서 연합하고 하나 될 때에 비로소 자신의 영혼을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지킨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충성스러운 좋은 병사로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넘어가게 되면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와 또 병사로 복무하는 자라는 말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충성의 업그레이드를 막아서고 있는 요소들이 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생활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생활이 충성된 사람으로서의 업그레이드를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로 보게 되면 자기 생활이란 뭐냐?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생활이라고 쓰이는 헬라어 원어 표현이 본래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자기 사업, 자기 직업, 너무나 직접적이잖아요, 그죠? 이게 자기 생활이래요.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업이나 자기 직업 등등 자기 생활에 지나치게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예 신경 쓰지 말라는 표현이 결코 아니라, 이것에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얽매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충성된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저해되는 요소로 방해거리가 된다라고 영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얽매인다는 말이 원어적인 표현이 바로 씨를 섞어짜다라는 표현이에요. 씨를 섞어짜다. 그리고 휘말리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휘말리다. 즉 생계를 꾸리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영위하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것 때문에 너무 사생활에만 지나치게 휘말리고 꼬여서 오히려 부름받은 복음의 사명자로서 중심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개인적인 삶에 더욱 치중하는 것이 충성의 업그레이드를 막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일상의 삶들을 오히려 뛰어넘어 여러분들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뭐여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을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어떤 삶을 사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모든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나의 그런 안위나 나의 안정에만 있게 된다면 우리는 평생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생활에 문제가 조금 부딪히게 된다 할지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밀어주시고 놀랍도록 태우시는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영적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생활에 표현된 두 번째 의미인데요, 육적인 생활 습관을 의미합니다. 습관. 지금 여러분들의 습관은 좀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고 있는 습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습관들. 이게 바로 자기 생활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어요. 이 습관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무의식을 대변해요. 나 자신도 모르게 행했던 이런 행동들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몸에 배어있는 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중심인 사람은 생활 습관도 결국에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중심인 육적인 사람은요, 자기 위주로 습관들이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다 육적인 습관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 탓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한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고 평소의 습관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습관들이 과감하게 끊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쁜 악한 잘못된 습관들을 이 시간 과감하게 절연하게 꺼내내는 결단이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자기 위주의 습관과 사고방식이 가장 큰 방해꾼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여러분들 결단하시고자 하신다면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부터 하나씩 끊어나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과거의 육적인 습관에 길들여진 사람은요, 거룩한 습관으로 바꿔나가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예배 때마다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도전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부터 하나씩 청산해가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반드시 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서로 또 도와주면서 사랑을 기다려주면서 서로 합력하여서 아름답게 서로를 이루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이건 왜 내가 해야 돼? 뭐 다 하나쯤이야 빠진다고 일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뭘까요? 이게 어느 순간 나의 습관이었음을 나 자신이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습관 자체가 사탄에게 엄청난 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저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모신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육의 습관들, 나쁜 습관들, 약한 습관들을 하나씩 절연하게 끊어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야지, 오늘 내 고집들 꺾어야지, 내 잘못 습관들 하나하나 버려야지 라고 하는 이런 각오가 다시 한번 강하게 다져지는 귀한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게으름의 습관들, 생각하는 것들마다 늘 부정적인 습관들, 원망의 습관들, 쾌락을 즐기는 습관들, 자기 이론과 자기 고집의 악한 습관 등으로 다 세분화시킬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 이것은 한마디로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탐심들, 정욕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이 뭘까?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뭘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하고 있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단어들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주제들을 과감하게 깨뜨려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에 얽매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자신에게 자신 위주의 삶과 습관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아라 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를 좀 얽매고 있는 그 주제가 뭐냐? 너를 괴롭히고 있는 주제가 과연 뭐냐? 그건 내려놔야 될 때다. 지금 내일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 이 순간에 너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그 주제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것이 너의 탐심이고 너의 정욕이 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비우지 못한 자신 위주의 삶들, 육적인 생각들, 생활 습관들,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얽매고 내 영혼이 휘말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셔서 이 시간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제자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사도들의 제자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속사도. 그 속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재미있죠?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불렀는데요, 당시에 이 속사도 그룹에 속하는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였냐면 폴리캅이라는 분이었습니다. 폴리캅. 이 로마의 권력자가 이 속사도 폴리캅에게 예수님을 저주하면 너는 당장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제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폴리캅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생애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이런 죄에 거절하고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순교하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화형을 기다리면서 십자가의 형틀에서 화형을 당하는 이 순간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폴리캅이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제가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바로 이 폴리캅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어도 이 폴리캅과 같은 믿음의 칼칼한 고백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도 내려놔라, 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명령하시고 감동 주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여전히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진데 이 시간 고민은 여기서 끝내시고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 당신 자신을 버리셨잖아요. 또한 주를 위하여 내려놓고 충성하는 자는 반드시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군사로 모집한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군사와 병사로 모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쁘게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이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기쁘게 하려고 애쓰다, 편의를 주려고 노력하다는 뜻으로서 자신을 부른 자에게 부합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 모두는 군사 병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모집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겸손하게 내려놓고, 심지어 개인적인 사생활과 육적인 약한 생활 습관까지도 세밀하게 다 깨뜨려 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해 가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의 업그레이드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만 따라할까요? 철저히 말씀의 법을 따라 경기하는 충성으로 업그레이드 됩시다. 여러분, 경기하는 경기자는요, 철저히 룰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가 지켜야 될 룰, 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충성의 업그레이드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인데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본문이 있어야 당시에는 여러분, 그리스 헬라 제국 초창기 올림픽 경기가 성행했을 당시였었습니다. 이거를 소위 말하는 고대 올림픽이다라고 말하는데요, 당시 이 고대 올림픽에서는 대단한 운동신경과 후원자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참가하고자 하는 경기의 규칙을 알지 못하면 참가조차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는 신학자가 하나 있는데, 그 신학자가 케네스 웨스트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이 당시에 고대 올림픽 경기에 참석했던 선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목회 서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당시 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스의 올림픽 참가자들은 경기가 있기 전 10개월 동안의 예비 훈련 과정을 받아야 됐다. 그 기간 동안에 그는 규정된 훈련에 참여하고 정규적이고 규칙에 따르는 생활 방식을 따라 엄격하게 분리된 삶을 살아야 했으며, 엄격한 식생활을 지켜나가야 했으며, 또 만일 이러한 훈련을 규칙을 어기면 그는 실격자로서 참가 자격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고대 올림픽에 참여하려면 10개월 전부터 모집을 당해서 경기 룰들을 다 배우고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냥 승리의 면류관을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충성은 열정만 가지고 돼요? 아니라는 겁니다. 실력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이나 개인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생의 바른 법칙들, 인생의 규칙들, 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앞서게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다 실격 처리라는 겁니다. 열정이 뛰어나고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다? 실격. 항상 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삶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아,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구나,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그 똑똑한 머리와 실력과 열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겸손하게, 영적인 안내자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함,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함,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이 겸손함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리 열심히 달리기를 하거나 경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간다? 이건 뭐 면류관은커녕 메달은커녕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아예 충성하지 않는 것보다 잘못된 충성을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이 있죠. 자기 의에 막 도취돼가지고 브레이크가 없이 충성하는 것보다 오히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사실이죠. 철저히 말씀의 법에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경기자가 되는 것이 바로 참된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거룩한 습관이 되고 체질화될 때까지 겸손하게 훈련받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묻고 있는 모든 삶의 결박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고 고민거리들이 하나하나 풀려지게 되면서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끔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으로 행동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본문의 오전의 말씀에 보니까 법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법대로. 이 말은 원어로 노미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노미모스, 이건 뭘까요? 법에 일치하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경기 규칙대로라는 말이겠죠. 경기 규칙을 무시하면 승리의 메달, 즉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충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 안에서 모든 삶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에 대하여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법을 벗어나지 않는 것, 그 말은 돌려 말하면 말씀의 법을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의가 나오고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요한에서 5장 2절 이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하나 지켜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 겸손한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들은 그래서 이미 성경 말씀으로 이미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았던 인생의 진리가 보여지게 되고, 어느 순간 말씀을 읽고 듣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도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생생하게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될 사항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승리자의 관을 얻게 하는 사랑의 규칙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성경을 읽으라 하시나가 아니라, 그렇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 깨닫고 이 말씀을 대하면 말씀 자체가 달라져. 그리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시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영적 성장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초점을 맞출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규칙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우리는 작은 일부터라도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초점 맞춘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충 하는 식의 충성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의 말씀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여호와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건 진정한 충성이 아니죠. 또한 말씀을 지킨다고 몸부림을 치지만 문체적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내가 좀 별로 불편한 말씀, 듣기 싫은 말씀들은 훌쩍 넘기고 한다면 그것 또한 충성스러운 말씀의 종들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책망도 받고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다 받아서 내 것을 잘 소화할 때에 우리가 어느 순간 쑥 영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거장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요? 인생의 기준이 내 생각이나 내 이론과 내 고집과 내 판단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고요, 경기장 내에서는 철저히 경기의 법칙이 경기장 전체를 운행하는 어떤 기틀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기를 해나가는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우리 인생의 룰, 삶의 룰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 전체를 운행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말씀에 귀한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충성의 업그레이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겁니다. 경기하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또 훈련을 받아가면서 경기 규칙들을 몸에 배이고 또 배이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도 꾸준한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어느 순간 내 삶에 싹 배이게 만들도록 하는 이 훈련의 과정, 특별히 2021년도가 말씀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영성 훈련은 그래서 나를 보는 훈련이자 나를 깎아가는 훈련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깎아내려가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확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장점들과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우리가 충성하지 아니하면 아니요, 다 처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결코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 열려져가는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받을 면류관들이 총 8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총 8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지킨 성도들에게 주시는 면류관.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 재림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의의 면류관을 다 받읍시다. 두 번째, 어떤 면류관이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모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읍시다. 세 번째 면류관이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면류관은 뭐 따라할까요? 승리의 면류관. 예, 계시록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주님이 지키신대요. 와, 멋지잖아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승리의 면류관 다 받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썩지 않을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바로 뭘까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을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따라할까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사모합시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막 자꾸 주장하고 막 푸시하고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양무리에 조용하게 본이 되는 이 믿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본이 되는 영적인 리더들에게 주시는 이 면류관이 바로 어떤 면류관이다? 영광의 면류관. 여섯 번째, 따라합시다. 금면류관. 금면류관을 주신대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4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 위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미 천국에 가시는 24 장로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천국에 갈 모든 성도들에게 금면류관을 다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은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왕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이 금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사모합시다. 일곱 번째가 어떤 면류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 네,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의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특별히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그런 사명을 최고로 여기시고 여기까지 부단히 달려오셨는데요. 예, 그래서 앞으로 영적인 안내자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영혼들이 전도되어지고 하나하나 세워져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의 면류관, 영혼 구원, 영혼에 대한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보면서 우뚝우뚝 서 나가주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소망의 자랑의 면류관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마지막 따라합시다.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이 있대요. 그게 바로 시편 104편의 말씀인데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는 말이 나와요. 인자와 긍휼의 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총 8가지의 면류관들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이 말씀 가운데서 충성한 자에게 이러한 최고의 면류관들이 예배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빼놓지 말아야 되는 면류관이 하나 또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가시면류관. 네. 이러한 8가지의 영광스러운 관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써야 될 면류관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뭐라고요? 가시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훌륭한 8가지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살면서 가시면류관을 반드시 써야 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을 두고 우리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쓴 자 중 이 땅에서 가시면류관을 안 써본 자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광만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 이 가시면류관까지 법대로 충성하는 자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쓰면서도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는 충성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반드시 땀으로, 피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말씀에 6절 7절의 말씀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고하는 농부라고 표현한 말씀이요, 힘들여 고생한다라는 표현이래요. 우리는 날마다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는 그런 충성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피와 땀까지도 흘리는 부지런한 농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농부는 인내하죠. 참지요. 씨를 뿌린 작물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돌보면서 또 참고 또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충성된 농부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식 농사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마땅할진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훈련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또 세우시기 위하여 얼마나 지금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붓고 적당한 온도와 환경을 유지시켜 주듯이 1년에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지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야지만 하나님의 때에 영혼이든 사역이든 우리의 모든 삶의 일터이든 그런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가 태어나자마자 장성하지 않는 것처럼 열매 맺는 것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육간에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고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영육간에 있는 모든 게으름들은 예수 이름으로 깨뜨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충성된 행위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 없는 믿음은 어떻다고요?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말만 잘하는 것 소용없잖아요, 그죠? 행함이 있는 그런 겸손함으로 항상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께서는 자신의 모든 시간을 열매를 아름답게 충실하게 연구하는 데에 온 집중을 다하여서 농사 짓는 것도 다 우선순위를 세우면서 걸어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충성된 자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지혜롭게 잘 세웁니다. 무엇이 더 급선무인지, 무엇이 더 우선순위 해야 되는지 요 순서를 잘 안다는 것이죠. 그냥 허울뿐인 열정과 허울뿐인 실력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행동과 모습들이 드러나는 충성의 업그레이드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결단하시면 단기간 내에도 어떤 열매를 거두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단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충실한 열매는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정성을 쏟아야지만 얻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충성의 업그레이드를 이루고자 할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너희가 할 것은 뿌리고 물주고 하는 것뿐이라고요. 거두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충성의 업그레이드를 이루고자 할 때에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성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만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여기에 모든 필요한 분별력과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최선을 다하여 밭을 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수고의 피땀을 흘리는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더 나아가 상급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인데요,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수고한 사람이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수고한 자에게, 피땀 흘린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이 천국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영적인 상급도 똑같습니다. 물질적인 사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여 땀방울을 흘리고자 하는 충성된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시편 107편의 8절 9절의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모든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도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실 귀한 상급과 열매를 소망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가 성숙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 너무나 진리의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뿌리는 농부의 법칙이지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밭을 기경하는 영혼의 농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잘 기경하고 마음밭을 갈아엎고, 그리고 영적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나를 위하여 오늘도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야 되는구나.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을 밝게 비추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데에 관심이 많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이게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머리로는 다 가는데 가슴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아서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아는데 요 가슴으로 30cm 내려오는데 30년이 걸린다는 말이 틀림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 시간을 단축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하는 것도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끼어지고 부서진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껏 빚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벌써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인데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사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병사는 병사인데 늘 탈영한 생각만 하는 병사, 이거 어디 써먹었어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 병사 어디 써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한 운동 실력을 갖췄긴 갖췄는데 경기 규칙을 무시하는 운동선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농부이긴 한데 자기 밭을 전혀 돌보지 않는 농부, 전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거겠죠. 하늘의 영광도 맛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러한 충성의 업그레이드를 잘 이루셔서 참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알곡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업그레이드 마지막 시간으로 충성의 업그레이드를 이루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이룰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다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영적인 업그레이드는 어떤 업그레이드라고 그랬죠? 속사람의 업그레이드라고 그랬어요. 영성의 업그레이드, 능력의 업그레이드, 권세의 업그레이드, 상급의 업그레이드,
감사의 업그레이드 등등 다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충성하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충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요, 또 충성을 더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모든 여건들도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충성된 군사로 업그레이드가 됩시다. 철저하게 말씀의 법을 따라서, 규칙을 따라서 경계하는 충성으로 업그레이드 됩시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는 충성으로 업그레이드 됩시다. 모쪼 하나님께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열매가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